오늘도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구치소 같은 데서도 집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200여 명 사상 최고로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통제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스스로 이런 일에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덕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1월 3일까지 우리가 또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을 물론 의도적으로 했든 안 했든 이제 성탄절과 주일 또 송구영신 예배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핍박의 시작이었다고 했죠. 핍박의 시작이었는데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우리한테 알려다오. 그러면 우리가 경배하러 가겠다. 그 좋은 말이잖아요. 그거 얼마나 인사치레 있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치레 하겠다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의 마음은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하셨죠. 그리고서 죽지 않고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애굽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태어난 것은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고향이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태어난 것은 부산일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자랐어. 그러면 서울 사람이다 우리 알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니까 별명이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란 이름이 그때는 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이 없는데 베들레헴이라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랬죠. 빌립이 전도할 때 지금 와봐라 했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는 성경에 관련 저기도 없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고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가서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 돌아와서 이제 성장을 하시게 됐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사시면서도 오해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헤롯 당원은 공무원들입니다. 그 헤롯의 당원이란 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을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갔으면 그 다음의 말이 아무리 친절해도 그게 올무의 말이잖아요. 아무리 친절해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면 그거 좋은 줄 알아. 물론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면. 그런데 사실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면서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사기꾼들, 여러분 사기꾼들이 욱박지르면서 사기쳐요? 친절하게 사기쳐요? 욱박지르는 건 강도야. 강도는 강제로 뺏기 위해서 욱박지르는데 사기꾼은 친절하게 사기쳐요. 친절하게. 보이스 피싱한 사람들이 욱박질러요? 친절하게 한다고. 친절하게 하면서 그들 사기쳐요. 그리고 여자들을 유혹해서 파탄에 빠뜨리는 제비족들이 윽박지를까요? 친절할까요? 친절하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보다 10배 친절해. 우리 남편은 멋다리 없어. 그냥 잘 먹었다 소리도 잘 안 해. 밥 먹고 나서 수고했다 소리도 안 하고 당신 고생했다 소리도 안 하는데 그 제비족은 얼마나 또 귀에 듣고 싶은 얘기를 다 하거든. 그러니까는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말에 올매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한껏 예수님을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 올매에 빠지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은 칭찬하고 나면요, 칭찬받으면 그냥 기분이 풀어져 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진실이 나오고 그러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진실을 지금 끄집어내서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친절하게 질문을 했죠. 질문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17절에 나타나 있어요.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친절하게 예수님을 붕 띄우고 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질문한 거예요.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우리나라와 일제관계와 같아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일본의 공무원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막 칭찬하면서 우리가 일본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일본 공무원이 딱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애국자들이 말이야 일본에 왜 세금을 바쳐? 그거는 매국노 행위야. 친일파야. 그러면서 바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즉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롯 당원들 데려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로마의 공무원이에요.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파송된 그 헤롯 왕의 공무원들입니다. 우리가 또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 가이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사르라 그래요. 카이사르 율리우스. 원래 카이사르는 성이고 율리우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집안이에요. 카이사르 집안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다 다르죠. 이름은 뭐 율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뭐 옥타비아누스 하면서 이름이 다르지만 성은 같은 거야. 왜냐하면 그 집안. 바로 왕도 그랬죠. 바로 왕도 아버지도 바로 왕, 아들도 바로 왕. 그 이름, 그 성입니다. 성. 그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선 시대 때 무슨 조선이라 그래요? 이시조선계잖아. 이시조선. 지금 북한은 김시조선. 지금 북한은 조선이라고 아직도 쓰는데 김시조선. 그러니까 이시조선. 그렇게 하면 말이 이해가 되죠.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아버지도 헤롯이고 아들도 헤롯이고 자식도 헤롯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헤롯 왕이 죽고 왔잖아요. 근데 또 헤롯 왕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 헤롯 왕이 죽었다고 했는데 죽어서 나사렛 와서 살았는데 또 왜 헤롯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지만 그 성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도 다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마치 조선 시대에 이시조선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마릅니까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 황제의 가이사죠, 성이 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시험을 아셨죠.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애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굴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동전에 찍힌 가이사의 사진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동전은요, 정말 이제 지폐돈은 없잖아요. 우리는 지폐는 현대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엔 다 동전이었다고, 새동전. 근데 그 새동전을 이스라엘에서 만든 것이 화폐로 적용한 게 아니라 로마에서 만들어진 동전을 썼다고. 근데 옛날부터 동전에는 항상 그 만들던 시대의 그 왕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폐에는 대통령의 그림이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가죠? 뭐 신사임당, 또 이율곡 선생, 또 이순신 장군도 들어갔나요? 지금 돈이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옛날에 거북선도 들어갔었죠. 거북선, 우리 돈에 거북선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서는 정주영 회장이 그 미국인가 어디 가서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거북선을 만들었던 나라다 그러면서 조선업이 그거잖아요. 배를 만드는 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좀 착안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장이 그걸 보고서 기가 막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배를 만드는데 옛날에 이걸 가져서 그냥 그걸 가지고도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 그것처럼 돈에는 그 나라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동전에는 가이사의 사진이 그 그림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자, 동전 좀 내놔봐. 자, 동전 이거 보여주면서 이 동전에 있는 그림이 사진이 누구요? 그랬더니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동전은 누가 만든 거예요? 가이사가 만든 거예요. 가이사 이름으로 만들고 가이사일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여주고 나서 대답을 하시죠.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두 나라.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 나라가 있고 로마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나라 안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식민지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나라가 있고 일본 나라 안에 한일 합병해서 조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일 합방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이게 그들이 강제로 법적으로는 했어도. 그러나 법은 어느 적용이 있죠? 그 일본 법을 따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법, 우리는 세상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법과 세상 나라 법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충돌될 때가 있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 질문한 것은 당신이 애국자냐 비애국자냐 이렇게 몰아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비애국자로 다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국노로 몰아가서 헤롯 당원들이 잡아가도록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동전 가져와봐. 자, 동전의 그림이 누구야? 가이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그렇게
그 지혜롭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세상 법이 자꾸만 교회를 타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을 우리가 저촉하지 아니하면서 지킬 수 있는 지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이런 시대, 코로나 시대에 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지혜롭게 기도하고 지혜롭게 봉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법을 지혜롭게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내일이 벌써 거룩한 주일인데 이 성탄절날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뭐 경찰이 왔었다고 하는데 비대면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지금 목사님을 만나자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있다니까 기가 막혀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왜 목사님 설교하냐고. 아니 여기서 설교를 해야지 방송에서 이거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KBS 방송국에서 녹화를 해야 TV를 틀면 볼 수가 있잖아요. 녹화를 안 하고서는 TV 틀고서는 보라 그러면 돼요? 그것처럼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그것을 방송으로 우리가 송출해서 각 성도님들한테 그 채널을 맞춰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시지 못한 분들. 그러니까 이 경찰이 교회를 완전 모르니까 아니 비대면 예배인데 왜 목사님 설교하시냐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만나지 못해서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일날 온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이게 여러 목사님한테 전화해봤지만 이게 또 뭐 다 법이 들쭉날쭉해요. 뭐 그냥 잘 들이세요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내려서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막 무조건 내려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나라 다스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법을 막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교회도 20명 이하 되고 이렇게 작은 교회도 20명 이하. 그러니까 이게 뭐가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까지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각 교구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20명 이상을 드리기 어렵고, 또 이 홍천에 있는 그 사람은 잘 몰라서인지 몰라도 또한 경찰서에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몇 부로 또 나눠서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만 드리고 다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연결해서 봐야 될지를 제가 총회도 연락해보고 또 경찰서도 연락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지혜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이 또 마지막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조광수 전도사님은 또 내일 또 이제 사임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또 부임하셔요. 그 인사도 어쩌면 제대로 못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또 해야 될 것 같고, 한현아 집사님도 또 이번 주 이사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이사 가죠? 이번 주는 지났고 이제 이번 주일 지나면 다음 주가 되니까 우리 한현아 집사님도 또 춘천으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가 또 정식으로 여기서 교인들 앞에서 그동안 수고했는데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요. 지금 아마 우리 가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 그 복을 가서 그냥 따따블로 100배로 받도록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것이 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마비됐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면서 법령을 내리고, 그리고 교회마다 조사를 하고 확인하는 것이 마치 일제시대 때 공산당 시절에 교회를 조사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예수님과 같이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고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직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